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BC 800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습니다. 뭐라고 보냄받느냐? 요나야, 너 적국 니느웨에 가, 이제 아수르에 가서 적국이에요, 적국. 너희의 적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거 뭘까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적국에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구원 받으라고. 요나는 이것을 몹시 싫었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적국입니다. 전라도를 가려면 가고 경상도를 가려면 가는데 하나님이 일본에 가서 회개를 선포해서 구원을 받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거든요. 요나는 이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숨어든 거죠. 그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폭풍을 만나죠. 그때 폭풍을 잠재우기 위해서 뱃사람들이 썼던 방식이 제비를 뽑아서 재물을 하나 다 주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더니 마침 요나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폭풍 속으로 던집니다. 죽는 거죠.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요나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울컥합니다. 요나는 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회개합니다. 내가 사명 감당하지 않아서 이랬다. 요나가 회개를 합니다. 3일 만에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그래서 요나가 살아나요. 살아난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자기의 사명대로 3일간 회개를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성 주민들이요,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해요. 요나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분이 나빴어요. 적국의 백성들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요나는 회개하는 니느웨의 백성들을 보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박농쿨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박농쿨을 통해 보여주세요. 박농쿨을 통해서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구나.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구나. 그걸 깨달아요. 이게 요나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악하고 온다는 세대가 표적을 구해요. 당신이 하나님 보낸 사람 맞냐 했더니 표적을 보이지 않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온다는 세대 요나의 이 얘기 이거밖에 보일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의 핵심은 뭐냐?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럼 뭐가 죽고 뭐가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나의 죽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나의 살아남. 이게 요나 표적의 핵심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요나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바라신다. 그것을 알고 행동하는 요나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요나 표적의 핵심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좁은 틀을 가진, 작은 틀을 가진 나의 죽음. 그는 죽고 큰 틀을 가진 내가 살아나.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고 저항하고 그런 나의 죽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나의 살아남. 이것이 요나 표적의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악하고 없는 세대에 뭐밖에 부족이 없다고. 너의 작은 나의 죽음과 큰 나의 살아남이라는 이 표적밖에 부족이 없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이야기를 들어서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리하세요. 메시아는 누구냐? 다시 하나님이 원한 사람, 보낸 사람, 뭐를 줘서?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었다는 건 마지막에 임명을 했다는 뜻입니다. 직임과 책임과 권한까지 줘서 보낸 사람. 그래서 보낸 사람의 일을 하게 하는 사람, 그가 바로 여기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이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얘기하세요.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자, 그 누구야? 서기관,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자,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그들에게 민족 중의 민족, 우월한 민족, 두 글자로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오는 능력자입니다. 아시겠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메시아 그런 사람이에요. 누굴 위해 오는 사람? 우월한 우리 민족을 위해 오는 능력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다르죠? 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메시아는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메시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매 순간 죽고 사는 사람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무를 맡긴 사람이죠. 메시아의 직무는 뭐냐? 자, 메시아가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에 갑니다. 누구 마음을 가지고? 임명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에 갑니다. 가서 누구처럼 일할까요? 보내신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려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나는 뭐 해야 될까요? 나는 죽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큰 나로 태어나야죠. 나는 다르게 하고 싶은데 나를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뜻에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나로 살기 위해서 보낸 그 자리에서 매 순간 죽는 사람, 매 순간 살아나는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아멘. 그래서 메시아는 능력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봐. 뭘 해서? 능력을 보여서. 네가 메시아라는 걸 좀 보여봐. 라는 걸 요구하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보여줄 것은 이 영적인 원리.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매 순간 뭐 해야 된다고요? 죽고 살아야 된다. 이 영적 원리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뭐라고요? 요나의 표적이라고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건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역시 영원한 요나의 표적이 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이 악하고 없는 세대에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은 그 뒤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쭉쭉 가서 결국 자기도 요나의 표적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극렬한 자기 부름을 통해서요. 하나님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죽었고 그렇게 다시 사셨습니다.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 문제, 자, 보편적인 말 기독교 영성의 문제를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이걸 근거로 기독교 영성의 문제, 기독교 신앙 문제를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다른 말로 영성이란 불교 신앙이고 불교 영성 있어요. 근데 저는 기독교예요. 일단 그거 띄고 이거 띄고 있다. 신앙이란 영성이란 뭐냐?
영성이란 뭐냐? 다시 말하면 왜 종교 생활을 해야 되냐 그 뜻이에요. 자, 영성은 뭐냐? 나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참 표정이 그냥 대찬 지금 죽어가고 거래를 보내. 여러분 자 다시요. 자, 신앙이란 영성이란 나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것을 시작합니다. 혼자 고요하게 있을 때 우리에게 불쑥불쑥 들어오는 질문이 있어요. 일단 그 질문은 알아차리지 못하면 감정 상태로 오는데 혼자 이렇게 있으면 외롭다, 심심하다,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무릎을 치면 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에 대한 질문, 나에 대한 물음인 거예요. 자, 존재론적 질문이요. 그 질문이 감정으로 오면 어떻다고요? 외롭다, 뭐하다, 지루하다. 자, 비 오면 빈대떡이 먹고 싶다. 뭐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이렇게 이번 주 낚시 하셨잖아요. 그다음에 비가 오는데 갑자기 이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뭐 그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유튜브 찾아 들었어요. 1943년 버전이 있고 70년대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아마 나이 들어서 그런지 하여튼 야, 옛날에 이 정도 멜로디 이 정도 가사는 진짜 대단한 명곡이구나 그랬는데 하여튼 자,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부스부스 질문 치고 들어가야 할게요. 나 누구지? 그때 종교는 뭐냐? 그 질문을 붙들고 늘어지는 걸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신앙, 영성 그럽니다. 이 질문을 자 붙들고 늘어지는 힘이 있어요. 이걸 계속 붙드는 사람이 있고 이걸 그냥 딱 들었는데 그때 빈대떡 그냥 붙여 빈대떡 딱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먹자마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질문이 딱 들어왔을 때 그걸 이렇게 깊이 탐구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딱 들으면 그때 빈대떡 붙여서 막걸리 한 잔 먹는 사람이 있고 그걸 붙들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성실성을 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 받을 때 근기가 있는 놈을 제자로 받습니다. 똑똑한 놈을 제자로 받는 이 질문을 딱 들어왔을 때 그걸 딱 붙들고 탐구할 수 있는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힘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자꾸 표정만 부여요. 아시겠어요? 표정이 힘이 안 돼요. 이 질문에 대한 성실성입니다. 그게 영성입니다. 영성은 뭐냐?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내가 무언가를 밝히는 거예요. 물질이면서 물질 이상의 무엇인 나를 찾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드는 물음이 있어요. 난 누구지? 난 지금 여기 왜 있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나는 이 물음에 답을 찾는 겁니다. 이 질문을 찾는 거예요. 어떤 방식을 찾느냐? 여러분, 나란 존재는 관계 안에서 의미가 찾아지는 존재입니다. 관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을 물으시려면 사실 혼자 있는데 결국 나중에 관계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혼자만 잘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나누시고 그로 가셔야 돼요. 자, 이 질문은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나는 나 이외의 존재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그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바꾸시면 답이 안 나서 찾아주시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주면 그 다음부터 딴 거 없어요. 아, 내 옆에 있는 많구나. 이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지 그걸 알아가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고요? 영성이며 신앙이라고. 나는 천상천하 구하도록 그거 해서 뭐라고 관계 맺으려고요. 기독교 영성이란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 무릎, 나는 누구지? 더 가서 나는 어떻게 타인들과 나 이외의 존재들과 관계를 맺을 것이지? 그걸 알아가는 거고, 기독교, 신앙은 그건데, 기독교 신앙은 뭐냐? 이 질문, 나는 누군가? 나는 나 이외의 존재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뭐라고 그러냐면 기독교 영성이고, 하나님에서 안 찾아요. 그건 그 종교의 영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기독교 영성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 질문을 찾아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난 당신과 이렇게 관계하겠습니다. 두 가지야. 이 질문의 성실성이 바로 기독교 믿음입니다. 자, 이걸 그럼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네, 기독교. 자, 기독교 영성을 여기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자, 기독교 영성을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과의 뭘 찾는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습니다. 이게 기독교 영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교회 다니면서 이걸 하셔야 돼요. 기독교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걸 보고 믿음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 좋은 표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가 빠지냐? 이게 빠져요. 자,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독교 영성 언제 생기느냐? 자, 어느 순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분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있다는 게 믿어져요. 어느 순간 신기해요. 어느 순간 이게 딱 믿어져요.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야, 진짜 있네. 그 다음에요. 그분이 지금 나랑 함께 있는데 이게 믿어집니다. 신기들이 어느 순간 딱 믿어져요. 자, 이 믿어지는 순간을 뭐라고 할까요? 그때 그 사람 보고 뭐 한다 그랬죠? 거듭났다 그래요. 거듭나면 이게 믿어져요. 신기하게. 자, 기독교 하나님의 관계는 뭐냐? 어느 순간 이게 믿어지는 순간부터 여기 딱 믿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기점으로 거듭났다 그래요. 이때부터 맺어진 하나님과 관계가 생겨요. 여기 되면. 그때부터 이걸 뭐 하는 거? 유지하는 게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같이 있는 거. 그래서 그때, 그 뒤부터는 인생이 뭐가 되는 게 항상 그분 진짜 계시지. 지금 나랑 함께 이제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뭐라 그러거든요? 관계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게 안 되면 이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이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뿐입니다. 자,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해요. 여러분, 자, 타종교 영성은 수행으로 돼요. 수행하는 거예요, 타종교 영성은. 자, 수행이에요. 내가 누구지? 뭐, 화두도 붙들고. 타종교 영성은 수행해서 깨치는 건데, 기독교 영성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선물 받고 어느 순간, 이 믿음을 선물 받고, 그 다음에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영성입니다. 아시겠죠? 기독교 영성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수행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돼요. 자,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은 뭐냐? 아까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이 뭘까요? 신뢰입니다. 자, 신뢰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자, 신뢰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관계는 인격적 관계를 뜻해요. 인격적 관계를 뜻하는데, 여러분 인격적 관계에서 인격적 관계의 핵심은 이해가 아니고 신뢰입니다. 이 얘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는 머리에 적용됩니다. 이해는 정보의 습득과 분석이에요. 이해는 머리에 적용만 해도 가능해요. 아니, 이해해.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합니다. 이해해. 정보 듣고 나면 분석되고 이해해요. 제가 어떤 사람의 인생을 여기다 파워포인트에 쏠게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고 다 이해해. 근데 여러분 신뢰라는 거는 이해보다 더 큰 게 있어야 가능해요. 신뢰는 그래요. 신뢰는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신뢰는 뭐 하는 사이 때문에 가능하냐?
사랑하는 사이일 때만 그런 겁니다. 자, 이해는 사랑 안 해도 돼요. 힘들었겠네. 다 이해해. 신뢰는요, 사랑한테 나가야 돼요. 사랑이 없다면 이해할 수 있어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신뢰는 뭐냐? 그럼 신뢰는 뭐냐? 사랑은 뭐냐? 사랑은 상대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같은 시간과 공간을 오래 공유하는 거예요. 이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이해되시죠? 신뢰는 안 될 겁니다. 네, 다시 하자. 신뢰는 뭐냐? 이해는 머리 작용이고, 거기 끝인데, 신뢰는 사랑하는,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 일단 상대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와 함께 같은 시간과 공간에 오래도록 머무는 거예요. 이걸 신뢰라고 해요. 자, 하나님의 공개는 그걸 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뭐 교회 오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 하는 거고, 일상에서 계속 하나님 성경 봐라 기도를 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 뭘 주시라고 관계를 주시. 이거 안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할 거예요. 하나님 이해하는 사람들은 빌어야죠. 하나님 느낌이 되죠. 기독교 영성은 지성과 이해로 생기는 자예요.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는 어느 순간 거듭나서 하나님의 실존과 현존을 계속 인식하는 어떤 그 끈기가 있을 때는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뢰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는 생기는 삶이에요. 삶이에요.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해명하면 되면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에 있다는 거, 그분을 신뢰한다는 거, 그분을 받아들여서 같은 공간과 시간 안에 오래 머문다는 거, 그게 먼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저희가 딱 만나면, 자, 하나님 믿어주면 하나님을 내가 뭐해야 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받아들이게 돼요.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제대로 믿음 받으면 첫 번째 경험하는 게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답니다. 나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보다 크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은 나보다 옳으시지. 이거예요. 하나님 나보다 크시지 옳으시지. 자, 그 하나님과 이제 같은 시간과 공간을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뭘 해야 되는 순간이 와요. 뭘 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뭐 할까요? 믿어보시지 아시잖아요. 늘 똑같아요? 늘 달라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같은 시간과 공간을 사시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가 많습니까? 같을 때가 많습니까? 거의 다릅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때 같이 사시는 분이 그냥 스톱? 그건 아닌 거 같지 않아? 그러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살기 전에나 그 본성이 계속 남았는데, 자, 우리 보통 영성에서 그걸 에고라고 해요. 기독교에서 옛사람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뭐냐? 통제 욕망입니다. 통제 욕망. 지금 풀어서 얘기할게요. 내가 맞아. 그러니 나한테 맞춰. 내 감정이 맞아. 그러니 나한테 맞춰. 이게 우리 통제 욕망입니다. 자,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오늘, 자,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이 좀 부어있어요. 여러분, 자, 내가 맞잖아요. 아침부터 좀 짜증나네. 여러분, 자, 이게 통제 욕망이에요. 이게 그냥 나쁘다 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게 본성이, 내가 아침에 일어나 눈이 부었어요. 여러분, 자, 눈이 맞아요? 내 마음이 맞아요? 눈이 진실이에요. 아니, 그런 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거 부으면 안 되는 데가 진실이 아니라 진실은 눈이 부은 게 진실이에요. 되게 맞죠? 근데 우리는 딱 보면 눈이 부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아침부터 짜증나는 거예요.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이게 본성이라면 내가 맞으니까 나한테 맞춰.
그 순간 여러분 명령한다니까요. 우리가 눈이 부었으면 눈한테 뭐라 야 너 빨리 밖에 안 가라앉아? 아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우리 에고의 우리 욕망이에요. 이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그러나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다 그래요. 여러분 최초의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한다면 실과 왜 먹었을까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다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때 과일 하나 먹은 게 아니에요. 그게 얘기가 아니고 실제 얘기 그건 거예요. 통제 욕망에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통제 욕망은 명령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기 오시면서 뭐 전철을 타시고 했는데 저도 못했지만 딱 하다가 운전을 저렇게 이게 무슨 욕망? 통제 욕망이에요. 통제. 똑바로 해. 뭐 계속 그러고 있어요. 저희. 여러분 에고의 특성은 통제 욕망인데 이 우주에서 명령을 내리시는 존재는 딱 한 분입니다. 가장 오르시고 가장 크신 분인데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호시탐탐 하나님의 자리를 노립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 우리 삶은 어떻게 되느냐?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가득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심지어 내 모두만, 내 마음도 마음에 안 들어. 오늘 왜 이렇게 내 우울하지? 여러분, 자, 내가 우울해야 되죠. 그게 진실이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내가 좀 우울한 거, 받아들이는 그게 아니고, 내가 우울하지. 잘못했다. 뭐 그런 거. 여러분, 자, 그걸 그냥 두라는 뜻이 아니고, 일단 우리 받아들이는 걸 아니에요. 어떤 조건 때문에 지금 우울이 왔겠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찾는 거하고, 그냥 내치는 거하고 달라요. 저희는 그런 속성을 갖고 무조건 내칩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로 가득한 삶.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생기는 감정들이 뭐냐? 분노입니다. 분노, 후회, 두려움, 불안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 앉으시면 여러분 반드시 이것들의 노예가 돼요. 그리고 이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우리가 우르르 나와 있어요. 이미 주먹이 남아있던가 쓰러져서 그냥 그러고 있던 거예요. 자,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다는 건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나를 주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은 나보다 모르시죠.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를 위해 일어나는 일이지 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보여줄 단 하나의 기적이라고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보다 자 이렇게 내가지고 다시 하는 그 표적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해요.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보다 머리를 배우는 걸 더 좋아합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여서 구원의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께 나가기보다 내 의지를 사용해서 구원의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께 나가는 걸 훨씬 선호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기보다 관념을 삽니다. 우리는 현실 직면보다 현실 획기가 더 좋습니다. 우리는 이 방식에 훨씬 익숙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끊임없이 명령을 내리는 방식을 하고 내 명령이 저절됐을 때 분노하고 후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한 방식이 훨씬 익숙해요. 기독교 신앙은 뭐냐? 우리에게 익숙한 이 본성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무의식적 시도 그것을 멈추는 일입니다. 네. 그걸 멈추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겁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 멈추는 것이 바로 이 시대가 필요한 표적입니다. 하나님께 명령을 내리는 존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다른 말은 현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현실을 찾아보세요.
하나님께 명령을 내리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존재로 끊임없이 내려오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고 기독교 영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 모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이렇게 해서 첫째, 가슴으로 배우세요. 자, 머리를 쓰지 마세요. 신앙은 종교 개념과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머리를 쓰지 말고 가슴을 쓰세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아주 단순하게 순종하세요. 움직이세요. 자, 어떻게 움직이느냐? 지금 여기에 머무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나님께 명령을 하고 오늘 진짜 비가 와? 이런 거. 왜 이렇게 더워? 너 사람 왜 저렇게 해? 나한테 왜 저렇게 얘기해? 저게 뭐야? 저게 사는 거야? 뭐 그런 얘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 머무르세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지금 여기와 부활을 일으킬 거예요. 왜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나는 여기에 있기가 싫고 그 사람을 만나기 싫은데 여기 있어야 되는 그 사람을 만나야 될 거예요. 말씀도 순종하면 그래요. 나는 여기 벗어나고 싶은 하나님이 그래요. 여기 있어라. 저 그 사람 지는데 그 사람 만나라. 그 사람 옆에 있으라 할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로 순종하면 내가 왜 이 일을 하면서 여기 있어야 되는지 계속 회의가 될 겁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있어야 되지?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굉장히 쓸모없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어떻게 신뢰하느냐?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거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걸 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이 믿음으로 나를 있게 하신 거기에 머무르는 연습을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기독교 신앙의 꼭대기가 이거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입니다. 작은 나는 주고 큰 나라 태남을 경험하는 그 자리. 그걸 하기 위해서 계속 머무르는 그 자리가 기독교 신앙의 꼭대기입니다.